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탐동교회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온전히 전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새벽 제단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뜻이 아버지 우리 탑동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온 새일교회 정석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새일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우리 탑동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소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어디 산에 이렇게 수련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 청년분들한테 그때 기도 요청을 제가 드렸었어요. 우리 새일교회가 지금 절터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한 1년 반, 정확히는 1년 반 정도 됐는데 1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 소식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마음속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에서 20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거짓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입 밖으로 선포하신 말씀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 마이크가 좀 떨어질까요? 이렇게 떨어져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할 것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말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내가 반드시 붙잡고야 말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출애굽해서 이제 강성해지게 되니까 이방 왕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이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을 이제 경계해서 발람이라는 이제 거짓 선지자, 이 점술가에게 이제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하냐?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이 점술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입에서는 자꾸 뭐가 나오냐면 축복의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축복의 메시지만 선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아무리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요, 그 입에서는 자꾸 축복의 메시지만 선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축복할 것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할 것만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축복과 기복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기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달라고 하는 게 기복 신앙입니다. 내가 막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떼쓰는 걸 이제 기복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우상 숭배죠. 근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받는 것을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축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 예비하신 것을 달라는 것은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축복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요, 그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생각은 내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길은 내 생각보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축복은요, 차원이 다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요,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요, 내 삶 속에 성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완전히 한번 복종시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요,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역사하셨는지 좀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교회는요, 처음에 요양원 건물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한 2, 3일 뒤에 이제 첫 주일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막막하더라고요. 요양원 건물에서 저 이제 요양원이 이제 2층에 있었고 저희 세일교회가 이제 1층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우리 김석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그때 전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 목사 원래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팁을 하나 알려줄게. 정 목사 앞에 큰 거울을 하나 갖다 놔. 그리고 그 거울을 보면서 말씀을 전해. 근데 그 말씀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거울을 좀 구해와야 되나 이제 그러는데, 정말 그 너무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날 아마 어머니를 이렇게 그 요양원에 맡기고 내려오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셨는데, 여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혼잣말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엄마도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교회가 개척되었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를 뭐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저희만 알았죠. 근데 혼잣말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비에서요. 근데 제가 딱 그 혼잣말 하시는 거를 듣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러고 제가 막 달려가 가지고 여기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2, 3일 뒤에 여기서 이제 예배를 첫 주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여자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하겠다고, 이제 2층에 요양원이 있는데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예배 드리게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이 어머니가 혼자 내려오시지 않고 또 이제 친구분들을 전도하셔가지고 두 분을 전도하셔서 이제 세 분이랑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 그때 우리 채린 청년, 김채린 청년 같이 예배를 이제 시작했었거든요 그때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네 명이서 이제 개척 첫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렇게 이제 한 달을 그렇게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냄새가 이제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 냄새인가 봤더니 한 어르신이 한번 이제 이렇게 대변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뭔가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냄새가 나서 이 어르신들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 좀 불편하시겠다, 이렇게 좀 위급 상황이 있을 때 쉽게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제가 2층에 가서 요양원에 가서 그럼 예배를 드릴까, 이제 그런 마음에 그 요양원 담당자분께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요양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려도 괜찮겠냐 하니까 또 담당자분께서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이제 요양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요양원에 이제 여성분들만, 이제 할머니분들만 이제 계셨거든요. 근데 총 13분이 계셨었는데 그 주일날 이제 거기에 계신 13분이 다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또 13분으로 또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13분이랑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6개월을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또 제가 마음이 한켠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찬양 하나를 이제 찾으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13분 한 분 한 분이 찬송가를 다 찾아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제 치매 걸리신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눈이 잘 안 보이신 어르신들 계시고, 그러니까 찾기를, 이게 뭐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찬양을 다 한 분씩 찾아드리면 한 10분 지나고, 말씀 한 구절 한번 다 찾아드리면 10분 지나고, 또 끝나는 찬송가 하나 다 찾아드리면 10분 지나고, 찾아드리는데 한 30분 지나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이제 다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어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또 거기서 평생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도 못한 분, 평생 절에 다니신 분,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랑 같이 예배하면서 거기 있는 뭐 어르신들 다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분 아예 세례까지 이제 받으셨거든요. 그렇게 감사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요양원에서는 그 코로나 걸리는 게 이제 어르신들이 치명적이어가지고 그때 한창 경계가 엄청 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 심할 때 그 요양원 담당자분 말고 그 위에 계신 이제 대표님께서 교회가 여기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또 그때 아마 목요일 날 말씀하셨나 그러셨을 거예요. 또 3일 뒤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니까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펜션을 운영하셨던 이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러면 우리 펜션에 와서 예배 드립시다 해서 그 주에 이제 펜션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양원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펜션으로 이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펜션도 이제 주중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이제 거기서 계속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럼 이제 그 펜션 운영하셨던 이제 성도님 부부께서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땅이 좀 있는데, 그 펜션 부지 안에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천막 예배당, 비닐하우스 예배당을 좀 지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먼저 제안하신 거 자체가. 그래서 한 25평 정도 비닐하우스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아마 사진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릴 텐데 비닐하우스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데 전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어려움이 이제 부딪히게 됐어요. 저는 이제 예배당 자체가 생긴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 예배당 바로 옆에 이제 산이 있는데요. 산이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이요. 근데 제가 이제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소리가 이제 그 산 벽을 타가지고 온 동네방네 막 메아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펜션 그 사장님 부부 성도님들한테 와가지고 야 너네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었냐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 소리 때문에 이제 조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마이크 사용도 안 하고 이제 키보드 사용도 안 하고 이제 그랬던 이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4년을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예배당을 찾으려고 막 기도하면서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를 않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상가 건물이나 임대할 수 있는 이제 건물이라도 있는데 거기는 그런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군데 있더라도요 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땅을 매입하고 땅을 사고 거기다가 건축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교회도 아니어서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죠. 교회 예배당에서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막연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교회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저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답답한 마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할 데가 없어서 어디서 기도했냐면 저희 집에 이제 조그만 방이 하나가 있어요. 옷방이 있는데 옷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서 그냥 딱 무릎 꿇으면은 딱 무릎 꿇을 수 있는 공간이 딱 나옵니다. 그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뭐 옷으로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방도 좁고 그래서 막 때로는 이제 막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날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고 한 3시간 동안 그렇게 제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청룡사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땅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청룡사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딱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그 청룡사라는 절이 어디냐면 아마 민둥산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되게 핫한 산이거든요. 정선에서. 그래서 1년에 한 30만 명에서 50만 명이 등산객으로 오는데 그 등산로 입구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 민둥산 올라가려면 그 절을 이제 지나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바로 옆에 청룡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비닐하우스 예배당을 가려면 그 청룡사라는 절을 지나쳐야 됩니다. 그 도로를 지나쳐야 이제 비닐하우스 예배당에 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에는 청룡사라는 절이 뭐 전혀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눈에 거기 뭐 절이 있는지도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청룡사다 주가 쓰시겠다라 이 기도 받기 전 한 4개월 전쯤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사람들이 주말에 주일날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그 청룡사라는 절에 큰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 스피커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민둥산에 올라가는데 불경 소리를 듣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기도 요청을 드렸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오는 길에 거기 절이 있더라. 민둥산 입구에. 근데 거기서 불경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그 불경 소리를 듣고 올라가더라. 우리 저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자라는 이제 기도를 이제 같이 했는데 또 그 청룡사라는 절 앞에서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뭐 다양한 뭐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자 그랬는데 이제 4개월 전에 이제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개월 뒤에
이제 이 기도 응답을 받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뀌려면 먼저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저는 모르죠. 저는 전혀 모르죠. 하나님이 현실 세계 가운데 무엇을 움직이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응답이 먼저 있고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요, 그 기도하게 하시는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요 응답이 먼저 있더라고요. 정말로 응답이 먼저 있는데 우리는 그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느냐?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에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응답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건요, 뭔가 이제 응답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실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알려주실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줄 땅의 청룡사다 주가 쓰시겠다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왜냐하면 그 절터를 판다고 부동산에 내놓은 땅도 아니고, 버젓이 주지승이 있고, 또 4월 초파일이 되면은 연등이 달리고, 그 스피커에서는 불경이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거의 한 몇 개월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제가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저에게 전략을 좀 주세요.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략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전략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스님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전략을 알려주시고, 그 터에 가서 어떻게 가격 협상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할지 전략을 좀 알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막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 목사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전략을 줬는데 왜 그 전략대로 안 하느냐라고 막 제 안에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막 성령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저에게 알려주신 가장 좋은 전략이 뭡니까? 기도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으면 좋았어요. 나중에 또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에 막혀진 문제들,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 제가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다음 날 바로 이제 그 절터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제 혼자 가기 두려워가지고 이제 제 아내랑 그때 첫째 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주지승 사택문을 탁탁탁 두들기는데 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되시는 이제 스님이 탁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땅땅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근데 그 스님의 얼굴을 딱 보는데요, 제 입이 지퍼가 딱 잠겨지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딱 얼굴을 보는데 그냥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이제 그 주지승이랑 대화를 했는데 저는 뭐 한마디도 못하고 그 주지승의 인생 스토리만 듣고 왔잖아요. 그날 자기가 원래 해군대 해병대 장교 출신이고 군종병 출신이고, 내가 원래 어렸을 때 20대 때까지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신학대학교까지 입학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입학까지 하셨다가 이분이 이제 사주팔자에 빠져가지고 이제 불교대학교로 이제 선회했다는 이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제가 2시간 동안 이제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날 이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런 날인가 보다 오늘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나 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막 어떤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막 엄습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진짜 밤 하루도 못 자고 꼬박 샜거든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또 찾아갔어요. 근데 어제 분명히 2시간 동안 화기애애하게 대화했는데 다시 만난 이 주지승이 막 저를 보더니 막 꺼지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에는 제가 목회자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크리스찬이라고까지만 얘기했는데, 근데 또 그 주지승 얼굴을 보니까 제가 또 막 약간 쫄리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근데 더 이상 이제 후퇴는 없다. 이건 이제 말씀을 오늘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주지승한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이 지역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청룡사 땅을 쓰시겠답니다. 제가 그냥 주지승 앞에서 얘기해버렸어요, 그냥요. 근데 그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야, 이 주지승이 나의 뺨이라도 때리면 어떨까? 진짜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이 주지승의 표정이 확 바뀌면서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임한 것 같아요. 자기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에 힘이 있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에 힘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기로 목사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았다고. 너무 그 확신이 있어가지고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았대요. 저 돈 하나도 없었거든요. 너무나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주지승이 갑자기 저를 이제 막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목사님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막 제 손을 잡고 막 저를 막 소개시켜 주는데, 목사님 여기는요 메인 법당이에요. 이러면서 메인 법당 문을 쫙 열어주더라고요. 딱 열어주니까 뭐 불상도 있고 뒤에 위에 연꽃 달려 있고 향이 피어져 있죠. 그리고 목사님 또 따라오세요. 따라가니까 또 한 작은 그 공간에, 목사님 여기는 산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을 쫙 열으니까 진짜 산신 동상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또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목사님 여기는 용왕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하면서 딱 열으니까 진짜 용왕신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별의별 잡다한 귀신은 다 만났잖아요, 거기서. 용왕신, 산신, 불상. 그래서 딱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중에 들어오면 이거 그냥 다 무너뜨리리라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미 주지승의 마음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이미 활짝 열려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사실 이 절에 카페 사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대요. 왜냐면 옆에 뭐 유동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진짜 축제 때 되면요 뭐 그냥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거기 차 댈 데도 없어요. 막 산 옆에다 막 차 대고 도로에도 막 차를 댈 정도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봐도 거기다가 좀 한옥 카페 이쁘게 해놓으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카페 사장님들이 그 주지승에게 엄청 찾아왔대요. 스님 제발 좀 이 절을 좀 팔으라고. 근데 그 주지승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스님이 돼가지고 절을 카페에다가 파냐고 이러면서 다 쫓아내 버렸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주지승한테 그러면 스님 저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넘기시는 건 괜찮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 주지승의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쩍쩍쩍쩍 뭔가 막 일이 막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저기 스피커 보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 주지승이. 보여요. 그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찬송가를 막 갑자기 박수 치면서 하시더니, 목사님 나중에 여기 들어오시면 거기다 꼭 찬송가 틀어놓으시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분 좀 특이하다. 이분 보통 분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 스파이다. 아니 어떤 스님이 목사님한테 나중에 이 절터에 꼭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 불경이 나오는 스피커에다가 찬송가를 틀어놔라고 말하는 스님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그대로 지금 그 스피커에 이제 찬송가가 나오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스피커에다 이제 찬양을 틀어놔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이제 더러운 귀신들,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터가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터가 아니라 이제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터입니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항상 틀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딱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이제 다 됐다. 전 금방 들어갈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2년 동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제 중간중간 사실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특히 이제 여선교회에서 이제 많이 사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었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또 기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하신 그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사실 그 시간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른 게 힘든 거라기보다 뭐가 힘들었냐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또 가까운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절에 들어갑니까? 그 주지승이 진짜로 팔겠습니까? 막 하면서 어떤 그 불신의 말들을 할 때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은 제가 받았지 그분들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말들을 듣는데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그 비닐하우스 예배당을 갈 때마다 그 청룡사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막 설레는 거야. 내가 나중에 저 청룡사 절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막 가슴이 부푼데, 2년 동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 주변에서는 막 그런 불신의 소리들이 막 들리니까 진짜로 제가 그 청룡사 땅을 바라보는데요, 저 땅은 나를 죽이는 땅이겠다, 막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막 변하는 모습들을 제 마음속에 막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막 축복의 말을 했던,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그 땅을 우리는 죽이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망합니다 라고 불신으로 반응했던 그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 제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그 불신의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꼭 붙잡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정말 저희 세일교회가 이제 그 절터에 이제 어떻게 그 주지승을 만나게 되고 역사하게 됐는지를 이제 그 절터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기사가 이제 나온 게 있었어요. 기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기사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기독교 신문, 인터넷 신문인데, 근데 우연히 그 기사를 이제 대구 엠마오교회 한창수 목사님이 이제 그 기사를 읽으시고 마음에, 본인 표현으로는 마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왜 불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불을 심어주셨을까 보니까 그 교회 옆에도요 절이 있어요. 봉은사라는 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절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이제 저희 세일교회 기사를 딱 보고서 막 마음에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도울 힘은 없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이제 규장이라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습니다. 롬파리파리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그래서 이 대표님에게 얘기를 해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규장 대표님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인터뷰할 생각도 못하고, 아마 롬파리파리라는 유튜브 채널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여러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 규장이라는 출판사에 내 책을 내신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해요, 보통요. 근데 저는 뭐 책을 낸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이름이 있는 목회자도 아니고, 근데 규장이라는 출판사 대표님이 저를 만나자고 했을 때 저는 뭐 인터뷰 할 거라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한번 보자고 하시니까 그냥 만나면 가지겠지 했는데, 그날 그 대표님이 저를 딱 보시는데 엄청 이제 날카롭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알려진 목회자도 아니고 젊은 목회자가 저를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막 저한테 막 15분 동안 그냥 처음 뵙는데 막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데, 야, 분위기가 너무 싸늘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겠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규장 대표님이 갑자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가 했더니 갑자기 마이크를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인터뷰 그냥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뭐 원고도 없이 하시냐고. 그러니까 저희는 원고 없이 한다고. 그래야 성령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날 저는 전혀 준비도 없이 인터뷰 그 자리에 들어가게, 첫 인터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인터뷰를 보고 전국에서 한 3,000명이 넘으시는 성도님들께서 그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저를 매입한다는 그 사실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되신 분들이 막 3,000명이 막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는데, 어떤 분은 몇 년을 자동차 사려고 모아놨던 돈을 헌금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팔이 부러지셨어요. 팔이 부러지셔가지고 보험금이 나왔는데 이 보험금을 드립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따님이 대학교 들어가서 장학금을 탔는데 이 장학금을 다 드립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일용직 노동자셨는데 자기가 오늘 하루 먹고 살려고 번 돈을 그냥 다 드립니다 하시는 분들이 3,000명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헌금이 모였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 절터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시면 그냥 끝장을 내시고 그냥 하시니까 막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고 막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막 등을 막 떠밀면서 막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다시 이제 한 1년 반 만에 이제 다시 그 주지승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됐다. 요거를 말씀 못 드렸네요. 사실 제가 원래 그 주지승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주지승이 그냥 돈 전체를 다 이렇게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 한 번에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계약을 하면 이게 불교계에 소문이 나면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끝내버리자. 그래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 스파이가 확실하다.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됐다. 이제 가서 이제 딱 이제 도장을 이제 찍는 날이에요. 다 이제 이체하고 도장을 딱 찍는 날.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제 주지생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1년 반 동안 이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주지생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목사님이 워낙 확신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지승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절터에 들어가서 지금 6개월 동안 6개월 됐습니다. 이제요. 이렇게 계속 예배 재단,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사진이랑 영상을 좀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사진, 영상 아마 믹스됐을 텐데, 네, 여기가 그 비닐하우스 이제 예배당입니다. 유영원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예배당인데, 그래도 비닐하우스 예배당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거기 저기 자세히 보면요, 창문도 있어요. 창문. 근데 저기 이제 뒤에 나무가 보이잖아요. 거기가 벽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소리가 타가지고 막 자연 오케스트라 이렇게 그 뭐지 콘서트장이 되더라고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저희가 이제 청룡사 절터입니다. 네, 작아요. 작은 암자인데요. 네, 민둥산 입구에 있고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여기가 이제 정면에서 바라본 청룡사 절터였고요. 지금 이제 그 벽돌로 된 집 보이시죠? 맨 앞에요.
거기가 이제 주지승이 살았던 사택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있냐면 그 저 주지승이 살고 있었던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또 집도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그 집에 사시려고 저 집을 지은 지가 4년인가 그밖에 안 되는데 방음이랑 뭐 난방을 엄청 따뜻하게 잘 해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저희 거기 이제 도배 장판만 해가지고 이제 조명이랑 그래서 저기서 지금 계속 새벽 제단을 쌓고 있고 기도 제단과 예배 제단을 쌓고 있고요. 저 가운데 보면 콘크리트 이렇게 뭐 보이셔요? 불상 같은 게요. 네, 거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웃겨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마다 나음을 입으리라. 아니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나음을 입죠. 무슨 저 불상의 이름 부르면 나음을 입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하는 날요 저 불상부터 그냥 치워버렸어요. 저 그냥 꼴배기 싫어가지고.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제 시주를 하는 거예요. 저 불상 밑에 이제 헌금함 같은 걸 놔가지고 저희 계약한 그 주에 이제 저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랑 가서 그 땅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지승이 그 짐 정리가 다 안 됐어요. 다 안 돼가지고 되기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사랑간에 도리가 있으니까 이제 허락을 받고 그 터에 가서 이제 좀 저희 기도해도 되겠냐, 좀 사진 좀 찍어도 되겠냐 하니까 또 흔쾌히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네, 저희 맨 앞에 있는 아이가 저희 첫째 아들입니다. 지금 이제 둘째 아들이 있고 저기 가운데 혹시 회색이 아니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자꾸 주지승이 주위를 서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럴 거면 저희 같이 그냥 사진 찍자고. 그러니까 또 같이 또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 스파이가 확실하다. 여러분 저 주지승을 위해서 이제 주지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분이 저를 이제 교회 넘기고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할아버님이세요, 할아버님. 근데 이 할아버님이 이제 그 지역에 사시거든요. 저 정선 지역에 사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분을 위해서 계속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저분이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한 3달 전인가 2달 전인가 그럴 거예요. 전화를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허리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허리 협착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허리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분 하나님 나라 스파이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영혼이라고 믿고 저렇게 미리 또 사진까지 찍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다른 에피소드인데 제가 나중에 또 사진을 보겠지만 저 걸물을 다 부셔버렸어요. 부셔버렸는데 그 부시는 다음 날 이 주지승이 찾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죄송하잖아요. 뭔가 본인이 뭔가 이렇게 했던 건물인데 제가 그냥 다 부셔버리니까 물론 이제 저희 교회 땅이긴 해가지고 뭐 저희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뭐 스님 괜찮냐고 마음이 괜찮은가? 그 주제님이 뭐라고 하냐? 이것도 제가 다른 데서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건데 목사님 잘 부셨다고 보기 시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딱 그 주지승하고 같이 사진 찍은 날 딱 하늘을 보는데 무지개 보이시나요? 저 무지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딱 저 무지개를 보고 저희 절터 앞에 이제 증산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마당에서 이렇게 딱 하늘을 보는데 저 무지개 딱 보여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거를 저 언약의 표징의 무지개로 확증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야. 막 저 무지개를 보는데 저 빨리 찍어라. 저거 다 나중에 간증거리다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됐고요. 다음 사진이나 영상이요. 네, 저 그 절터를 이제 허무는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 절터를 그냥 증축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증축을 해가지고 거기를 예배당으로 쓰려고. 왜냐하면 여기에 뭐 전국에서
뭐 불교나 크리스찬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올 텐데, 야, 여기가 겉으로 볼 때는 절인데 교회가 됐어?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충격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뭔가 실물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오랫동안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가증한 터를 완전히 허물어 버려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허물게 되었는데, 너무나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콘크리트 벽에 바닥을 막 헤집는데 막 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적들이 얼마나 부적들을 많이 붙여놨는지, 막 눈에 안 보이는 곳에도 막 부적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허물기를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나 영상이요. 네, 그렇죠. 현재 이제 저렇게 모습이 됐고요. 다 이제 산신, 용왕, 법 그 다 이제 부셔버리고, 현재는 이제 그 주지승 사택이 이제 예배당이 됐고요. 그 뒤에 이제 나그네 쉼터가 있었어요. 그 이제 민둥산 오시는 쉼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뭐 일반적인 카페는 아니지만 그 카페 형식으로 좀 리모델링을 해서 등산객들 아무나 와서 자유롭게 커피 마시고 차 한잔 하고 또 말씀 보고 할 수 있는 그 좀 전도의 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게 10월 23일이었나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규장 그 롬파리팔 채널을 통해서 전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한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가 모여서 그 터에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정식 입당 예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저 예배를 입당 예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간다.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다. 그래서 그 입당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요. 제가 요 간증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참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인터뷰 영상이 나가고 나서요, 어떤 여성분이 막 울먹이면서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거기에 살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터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가 이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절이고 다른 스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았다는 게, 여자분이 살았다는 게 뭔 말이지 그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청룡사라는 절이기 전에 천불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떤 내비는 천불사라고도 나옵니다. 근데 그 천불사 절이기 전에 거기가 원래 어떤 터였냐면 무당터였다 그러더라고요. 구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둥산 입구에서 막 구판을 버리고 막 부판을 버렸던 이제 귀신을 섬기고 이제 무당터였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집사님이시거든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거기 무당 딸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집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먹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그 인터뷰 영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좋은 말씀 보내주셨겠지. 그리고 보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살았던 터인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바로 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거기 터에 살았었어요. 제가 무당 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울먹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거기에 우상들이 무너지고요,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몇십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잊지 않고 때가 되어 열매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때가 되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일하시는데, 막 너무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전날 그 입당 예배 드리는 날 대구에 사시는데 두 다리를 못 쓰세요. 장애가 있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 휠체어를 끌고 다마스를 타고, 다마스 어떤 차인지 아시잖아요. 다마스를 타고 3시간 반을 걸려서 그 터에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눈물 바다가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날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럼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터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바로 그 건물을 허문 건 아니고요. 한 몇 달 뒤에 허물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제가 혼자 이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옆에 바로 절이 있고 막 거기 막 선녀 그림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새벽에 이제 불 끄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뒤가 싸늘한 거예요. 서운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뒤를 쳐다보고 이제 그랬던 이제 추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담대하게 그냥 새벽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얼마나 감사하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전 세대가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새벽 제단을 깨워 기도하시는 그 제단을요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 일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꼭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준비해 주시고 그 응답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축복이오니 그 축복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